오늘은 10계명 제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형적인 것들, 어떠한 밖의 건물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지금의 현재를 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볼 때마다 '야 여기가 진짜 공덕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거의 사진을 보면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지역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뭐 건물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외모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스스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 정도의 사진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보다 보면 '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볼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게끔 변화되어지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은 계속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대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대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대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겠지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즘 세대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더 많이 더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차이를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것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 너무 많이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요즘은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개방적인 성의식들을 젊은 세대들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든 중년의 세대 이상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 많은 참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 성에 관한 어떠한 생각들, 관념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도대체 이것들을 왜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10 계명 중에 7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참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간음죄를 성경은 참 크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간음죄에 대해 있어서 형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형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불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행음하여 자기를 속이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혼, 남자의 경우에는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한 남자의 아내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한 여인, 간음한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여인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약 시대에는 약혼한 여성도 어떻게 보면 결혼한 여성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간주에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결혼한 여자가 다른 기혼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남자가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는 처녀와 하녀, 아니면 어떠한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남성 중심의 사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여성, 아니면 약혼하지 않은 여성, 하녀나 아니면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간음을 중대한 죄로 바라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이 다른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아니면 하녀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간음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간음죄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서 그 농작물을 가정 안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직조를 해서 옷을 지어 입는 것도 다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경제 생활을 파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간음죄, 가정의 어떤 경제들을 파탄시킬 수 있는 이 간음죄를 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죄는 어떠한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이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네 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간음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간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간음의 주체가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폭을 훨씬 더 넓혀버렸죠.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여성을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자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떠한 간음죄의 이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결혼한 여성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간음의 대상을 확 넓혀버리신 겁니다. 남자들까지로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범위까지도 어떤 행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넓혀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여성분들 이제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남자들의 어떠한 간음까지도 이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는 사건,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아내와 이혼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혼의 사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이혼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갈라설 수 없어. 그 가정을 깨트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를 두셨어요. 가정을 깰 수 있는,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 한 몸이 되었던 가정을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늠한 연고, 가늠한 이유가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단서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2014년인가요? 그때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를 그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인물, 그러한 인물로 덕수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덕수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먼저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독일의 탄광으로 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내를 맞이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수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시 월남전에 참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월남전에 참전하려고 할 때에 아내가 말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지만 갑니다. 그래서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월남전에 참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배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남녀와의 관계,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한 여성이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 더 이상 그 여성을 어떠한 나의 대상으로, 나의 어떠한 관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화의 풍토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수라는 인물이 결국 아내를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홀로 남겨두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트남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너는 누구와 결혼한다라고 결혼은 누구와 결혼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거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간혹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뭐 그 얘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정말로 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만 결혼을 합니까? 과거에는 뭐 그렇지 않았고 뭐 현재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결국은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이와 같이 누군가와 신뢰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결혼의 생활은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어떠한 육체적인 것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이제는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위로만 범죄하는 것이 간음죄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이제는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잘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야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한 사람 잘 살고 너 한 사람 즐겁고 너 한 사람 행복한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까 구약 시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음행하는 사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신전에서 창녀를 두고 창기를 두고 함께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끊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몸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의 몸을 그렇게 더럽게 더럽힐 거냐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더럽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음행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간음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음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참 희한한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건물에는 뭐가 있었냐면 천도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와 뒤, 옆은 다 무엇으로 쌓여 있었냐면 모텔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보면 젊은 남녀 두 커플이 그 모텔을 수없이 많이 드나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어떠한 간음, 어떠한 성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 이지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계기가 되었는데 집회를 하면 보통 강사님을 이렇게 픽업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픽업을 하지만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직자들이 그 일을 맡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중직자가 픽업을 하는데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픽업해 주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사님, 강사님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내 아닌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갖는 것은 남자의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참 많은 충격에 빠지셨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그것을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음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형법에서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제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생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들어온다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다른 어떤 여인들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를 죄라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화와 시대의 흐름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7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죠. 깨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파괴되어진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악의 무리들을, 또 다른 악의 마음들을, 또 다른 악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 가정의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간음을 떨쳐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험난하고 정말로 음란한 세대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보호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